오늘 본문을 보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시죠.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예, 베드로가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뜻은 구원자, 왕 이런 뜻입니다. 즉 예수님은 구원자요 내 왕이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한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기뻐하셨습니다. 이 말은 베드로의 고백이 정답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의 구원자요 나의 왕으로 고백하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도시를 보면은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도시입니다. 이 가이사라 빌립보는 이스라엘의 북쪽 지방입니다. 이스라엘의 지형을 보면은 남쪽은 이렇게 광야로 되어 있고요, 북쪽은 산지로 되어 있어요. 이 가이사라 빌립보는 헐몬산이라고 하는 산 밑에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헐몬산은 늘 보면 만년설이 있어요. 거기서 늘 물이 내려와요. 그러니까 물이 풍부한 곳이 바로 이 가이사라 빌립보예요. 그래서 물이 많으니까 거기는 남쪽과 달리 늘 풀도 잘 자라요. 그래서 아주 목축하기에 굉장히 좋은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그 도시에는 늘 이렇게 잘 살았습니다. 목축하면서. 참 신기한 거, 이상한 것은 그들이 목축을 해서 그런지 목축의 신을 섬겼어요. 판신이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영화 보면 나올 거예요. 아마 밑에는 말처럼 생기고 위에는 사람처럼 생긴 그런 반이 위에 필이 불고 있는 그런 판이라고 하는 목축의 신을 그들이 우상 숭배했습니다. 얼마나 숭배했는지 도시 이름을 판타니아라고 지었을 정도예요. 근데 이 빌립 왕 때 그 도시를 재개발을 합니다. 개발하면서 도시의 이름을 황제의 이름, 황제가 가이사라니까 황제 이름을 따라가지고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붙여요. 그 당시에 보면 황제 이름을 딴 도시들이 있는데 아무나 그 이름을 붙일 수가 없어요. 일단 규모가 커야 돼요. 어느 정도. 인구도 많고 시설도 잘 돼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가이사라 빌립보 가보면요, 굉장히 넓은 경마장이 있어요. 경마장이 있고 궁전도 있고 뭐 목욕탕도 있고 또 우리 콜로세움이라 그러잖아요. 뭐 집회 장소 같은 큰 데도 하여튼 시설이 참 웅장하고 화려하고 잘 돼 있는 게 지금도 유적들이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아주 웅장하고 화려한 도시 가운데 있었고, 또 하나의 조건이 뭐냐면은 황제의 신상을 도시 중앙에 세워야 됩니다. 그 당시 황제는 사람이 아니라 신이에요. 그러니까는 신으로 숭배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가이사라 빌립보 사람들은 웅장하고 화려하고 좋은 시설에 또 황제를 섬기면서 자기들은 로마 제국의 시민이라고 하는 그런 허영심이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건 이스라엘이거든요, 사실은. 그럼 이스라엘 민족으로서 이스라엘 땅에 살면은 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는 게 맞잖아요. 그런 정체성을 가지지 않고 오히려 이 세상적인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았던 거죠. 그들은 영적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세상에 휩쓸려 살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신으로 섬기고 있는 거죠. 그런 곳에서 그런 모습을 본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신 거예요. 보다가 제자들에게 저 사람들은 저렇게 사는데 그러면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제자들에게 질문한 것입니다.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이런 질문이라고 생각도 해요. 너는 너희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여러분, 우리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구원자 왕으로 믿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 백성입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 고백이 분명해야 됩니다. 영적 정체성이 분명해야 됩니다. 세상에 휩쓸려서는 안 됩니다. 세상 가치에 휩쓸려서도 안 되고요. 세상이 아무리 유혹하고 흔들어대도 분명한 영적 중심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오늘 여기 주님 말씀에 음성이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18절을 보면 신앙 고백을 한 베드로에게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주님은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건 베드로라고 하는 개인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고 베드로가 한 신앙 고백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처럼 분명한 영적 중심을 가진 그 사람이 교회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우리가 영적 중심을 가지고 살면 우리는 하나님 우리 가정에 세운 교회입니다. 하나님 우리 일터에 세운 교회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이 세상에 세운 주님의 몸된 교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도구 되는 삶을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말씀,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그 마지막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내가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우리가 분명한 믿음의 중심을 가지고 살면 결국 우리가 세상을 이길 줄 믿습니다. 세상에 말 화려하고 유혹이 있고 막 사람들이 막 휩쓸려 가도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 때 우리가 이깁니다. 러시아의 유명한 문학가죠. 도스토옙스키는 방황을 젊었을 때 굉장히 많이 했어요. 술, 도박, 여자 이런 쾌락에 방황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저 이제 신기한 게 보면은 그렇게 방황을 하면서도 하숙집을 얻어서 이제 여기 다녔는데 늘 하숙집을 얻을 때 자기 나름의 기준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거 뭐냐? 십자가가 보이는데 하숙집을 얻었다고 그래요. 참 신기하죠. 근데 결국에 도스토옙스키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게 돼요. 제와벌 여러분 책을 보면 그런 도스토옙스키의 어떤 방황에 쭉 나오는데 비록 방황했지만은 하나님께 완전히 붙잡힌 바 된 삶을 마지막에 살게 됩니다. 십자가를 바라봤기 때문이겠죠. 우리가 어디에 살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사람 보지 말고 세상 보지 말고 영적 중심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고 살 때에 결국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우리 주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의 고백, 주님을 바라보면서 영적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